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오늘은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두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느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다같이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0월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10월부터는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달로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혹시라도 미비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며 그동안 간구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거룩한 편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목사님은 이 선교 사역, 외부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한 번은 저 멀리 아프리카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공항에서 차로 8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에 간 적이 있는데 지붕과 벽은 있어도 창문이나 문이 없는 집이 다수인 아주 가난한 그런 동네였다라고 그래요. 다음 날 주일에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그 마을 안에 있는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는 정말 캄캄하고 촛불 몇 개 이렇게 켜놓고 있는 그런 공간의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단순했지만 눈물과 기쁨이 있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책이나 주보도 없었다고 그래요. 영상이나 음향 시설, 마이크 시설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북 하나 그것을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아주 1시간 이상을 아주 뜨겁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이 있은 후에 이제 목사님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열심히 설교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통역과 함께하는 설교는 항상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설교가 끝나고 나니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또 그들이 다 일어나서 또 뜨겁게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이 끝난 이후에 또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또 설교를 하고 그리고 또 찬양을 하고 그래서 그날 설교를 4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매일 옥수수 떡으로 한 끼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끼조차도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을 하고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목사님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셨다는데 너는 이들처럼 정말 매 주일마다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예컨대 자녀들을 우리가 키울 때에 누구에게나 다 모든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을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도 많이 받은 아이는 더 달라고 하고 반대로 못 받는 아이는 오히려 부모에게 감사하다고 하면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어느 자녀에게 마음이 더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정말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성도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감격이 있는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이들로 인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고 할렐루야. 그리고 새로운 언약의 일꾼들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새 언약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신약의 백성은 구약의 백성과는 같지 않아요. 구약이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답게 너희들이 행동하라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어요. 때론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 바울의 이 사도권, 이 사도직을 문제 삼고 그를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추천서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추천서로 너희들이 사람을 분별하려 하느냐고 묻습니다. 이미 명백한 복음이 드러나게 되었고 바울의 위치가 알려졌음에도 그들은 인맥을 통해 복음을 증명하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가 곧 우리의 편지, 나의 편지다. 너희들이 복음의 증인들이요 새 언약의 일꾼들로서 그들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이 시간 촉구하고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에 새긴 그리스도의 편지라 할렐루야. 옛 언약과 달리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하는 언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두 새 언약의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된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새 언약의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자들이냐? 자, 첫 번째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명으로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자입니다. 아멘. 자,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아멘. 자, 바울은요, 추천서를 거론하는 이들에게 추천서가 굳이 필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추천서 제도가 보편화되었는데 왜 이런 추천서가 필요했느냐? 그 당시에는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무분별한 그런 가르침, 왜곡된 가르침이 너무나도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소위 가짜 사도들이 판을 치고 있었던 이 시대였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 사도들이 만들어낸 그런 추천서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안수증 같은 교당 무슨 이런 증명서 같은 그런 것으로 이제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런데 그 추천서가 너희들에게도 굳이 필요한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자냐? 너희들이 나를 보지 않았느냐? 복음으로 가르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친 사도인 나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어요. 바울의 사역으로 세워진 교회에 바울이 굳이 추천서를 보일 필요가 있었을까?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즉 성도들 자체가 바로 그 추천의 편지다. 너희들이 곧 복음의 증인이요, 그리고 언약의 그런 증인들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곧 바울의 사도권을 증명할 살아있는 편지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세워진 교회로 곧 그리스도의 편지, 곧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살아있는 증거, 바로 교회를 개척해서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믿음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그 성도들이 곧 복음의 증인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에 바울은 추천서를 거론하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곧 살아있는 증거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열매로 맺힌 너희가 나의 사도됨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당당함이었어요. 성도는 사도들의 편지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그 편지는 성도의 심령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쓰인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도 그 복음은 전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아멘. 많은 영혼들을 정말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편지는 성도의 심령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쓰인 것이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런 뜻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심령에 쓴 그 레마의 말씀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기록되어 성도의 생각과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돌에 새겼지만 신약의 복음은 심령에 새겨졌어요. 아멘. 하나님이 돌판에 친히 쓰신 십계명을 받은 구약 성도도 복되지만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신약 성도는 더욱 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그래서 아주 귀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날마다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읽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의 사역 결과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꾼의 일꾼됨은 그래서 영혼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복음의 사명으로 날마다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자, 그가 바로 진정 새 언약의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합니다.
분명한 부르심을 아는 자입니다. 왜? 부르심을 아는 자이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죠. 자,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새 언약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자예요.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헛된 영광과 명예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에 늘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만족은 열정 없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보심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영혼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핑계를 찾지 않고 기회를 찾으며 겸손하되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자.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만족이에요. 새 언약의 사람은 문자가 아닌 영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더하게 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함으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율법이 결국 죄를 이기는 능력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냥 어느 한 편대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 율법이 여러분 나를 절대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이요 오직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받은 직분은 생명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뛰어넘어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고백을 해요. 거짓 사도들은 종이에 기록된 추천서를 자랑했지만 바울은 성령에 의해 하나님께 내가 곧 사도로 인정받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공동체에서 지도자로 인정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가 우선으로 여길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질서를 위해 신학교 졸업자, 목사 고시 합격증, 목사 안수증,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는 자로, 여러분 구원의 강가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분명한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졸업자 합격증, 노력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소명과 그런 확신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들에 의해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았죠.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 사역을 맡기셨다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기에 그 부르심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도로 그리고 사명자로 그리고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시고 분명한 확신과 소명으로 쓰임받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저를 따라합니다. 영광스러운 복음 전파자로
의를 나타내는 자입니다. 의를 나타내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새 언약의 일꾼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입니다. 자, 우리 9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율법에 의한 직분과 성령에 의한 직분을 구별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 조문에 의한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또 성령에 의한 직분은 의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한 직분도 영광스럽지만 영의 직분, 즉 의의 직분은 그보다 더 영광스럽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에 의한 직분의 영광은 없어지지만 영의 직분의 영광은 길이 남을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 율법은 하나의 표대가 되는 거예요. 표대.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이 뭐가 됩니까? 정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지만 율법은 너무나도 완벽한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 죄악된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정죄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오직 의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거룩한 의를 행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을 뭐라고요?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편 율법 조문을 받은 모세의 직분을 정죄의 직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죄의 직분에도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 과거에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나서 백성이 그 모세의 얼굴을 한동안 쳐다보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너무나도 가득하고 빛나기 때문에 그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어떻겠니? 의의 직분은 어떻겠니? 그 영광이 더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없어질 옛 언약의 영광도 이렇게 큰데 영원한 새 언약의 영광은 어떻겠느냐? 더욱 찬란하지 않겠느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할 뿐이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정말 복음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 전도가 사람 살리는 이름을 알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의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을 감당하는,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요 인간의 자격으로 절대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그레이스,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죠. 영광스러운 복음 전파자로 의를 나타내는 거룩한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이에요. 구약은 신약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율법은 복음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인 복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더 큰 영광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영원한 것입니다.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완전한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이기 때문이죠. 율법은 잠깐 영광스러웠지만 복음은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아는 삶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 전파자로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준비되어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쓰임받는 우리 선교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